예, 계속해서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헬라어 문법 분해 약어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거 하나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앞쪽은 헬라어, 뒤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대하기 쉽도록. 이게 뭐냐면 헬라어 문법의 분해에 관해서, 히브리어 문법 분해에 관해서 약어로 전부 여기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우리가 숙지하면 이게 이 자체가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단어 아래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헬라어를 보면은 품사란을 먼저 보면 N으로 시작되는 것은 명사입니다. V로 시작되는 건 동사고 A로 시작되는 건 형용사입니다. 예. 명사 다음에 이제 대명사가 있고 없으면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격성, 인칭, 수는 공통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격성, 인칭, 수는 명사에도, 동사에도, 형용사에도, 관사에도, 전치사에도 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관사에는 인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에는 경만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 형용사는 공이 격성, 인칭수가 다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싱이 되어 있는, 또는 분해를 이제 파싱이라고 하죠. 파싱이 되어 있는 본문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 하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파싱이 되어 있는 본문을 만들어내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성구사전이 있는데 영어민을 위한 성구사전입니다. 이거 왜 만들어냈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역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앞에 만들어진, 그 전에 만들어진 역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만 찍어내야 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가 일반 이런 책자 인쇄하듯이 그냥 그런 인쇄하고는 좀 달라요. 옵셋 인쇄 중에서도 특수 인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유통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비용적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인력 손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알아서 보세요 라고 하신 본문을 만들어내고 성구사전을 만들어내서 성도들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그 베이커북 하우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까지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표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이 야고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붙여놨습니다. 명사를 왜 N이라 했는가? 그것은 너네 약자다. 자, 거기에 명사에서 보면 이제 거기 주격, 소유격, 여격, 목적격, 혹격, 남성, 여성, 중성, 1, 2, 3인칭, 단수복수. 자, 그 공통 부분에 있는 부분을 거의 거기 다 들어있죠. 예. 그 다음에 동사에는 공통 부분 생략하고 법시태에 대한 설명 거기 넣어놨습니다. 자, 주격이라고 하는 거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격은 여러분 다 아시죠? 문장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문장에서 보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일 때의 해석은 은느니가로 해석한다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의라고 붙이면 돼요. 뭐뭐의. 그런데 뭐뭐의라고 붙이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요, 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출발의 개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는 곧 출발이다. 이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소유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맡아 있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내가 맡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고 난 후에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그게 단순히 재물이냐? 아닙니다. 재물은 그 중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식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신학적 사상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의 요인이.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지식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문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실은 거부감 없이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부감 없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감 없이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학문의 단계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전문 단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진 그동안의 학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포기하고 다른 것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의학소들이 미국을 가면 아주 실망을 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여기서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미국 가면 그나마 인정할 줄 알았더니 미국 갔더니 그걸 의학이라고 공부를 했느냐고 아주 취급을 하고 몽골을 주고 해서 아주 창피를 당했다라고 하는 어느 의학소의 그 고백을 그 전문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거기 가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꼬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꼬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꼬매봤어야지요 도대체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꼬매고 있는데 그거 배우고 왔냐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래요. 그 야단을 먹고 얼굴이 빨개져서 그 다음날부터 그가 집에 와서 모든 남녀는 다 찢어가지고 그때부터 꼬매기 시작한 그 꼬매는 연습을 한 거예요. 얼마나 했든지 그걸 아예 그 방석을 아예 한 담요 하나를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온통 전부 다 또 찍고 또 꼬매고 또 찍고 꼬매고 아예 기념으로 가져와서 인천에 있는 유명한 병원이 안순대병원 말고요. 길병원 있죠. 길병원에 복도에 기념으로 걸어놨어요. 그건 아마 지금 중앙대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소유와 출발의 개념입니다. 무소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에서 많은 무소유 이런 얘기를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삼 하나도 소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거 소유 아닙니까? 무소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역격. 일반적으로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우리 역격이라는 거 공부 안 했죠. 영어 문법에 역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역격이 뭐냐? 뭐뭐에게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역격은 문법에서 보면은 제4형식에, 영어 문법 제4형식에 보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죠? 나는 너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할 때, 너에게가 이게 지금 간접 목적에 해당되는데, 그때 그게 역격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뭐뭐에게라고만 해석하느냐,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때 역격을 씁니다. 이 역격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적입니다. 다음 목적격은 말 그대로 목적입니다. 이룩해야 될 목적 또는 대상,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석은 얼른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목적격은 시제상으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미래적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요.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그랬죠. 네? 그럼 그 목적격이죠.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시제상으로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현재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미래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해봐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문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분명합니다. 그 과거의 예수는 나에게 보니, 그러면 내가 믿어서 얻어질 결과, 그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경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분 또한 예수예요. 내가 지금 보고 대상으로 삼는 그 표본이 되는 과거의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룩해야 될 목표 또한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죠? 앞으로도 믿어갈 거죠? 어떻게? 지금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 또한. 그것을 나의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목적격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지금 풀어지지 않고 성경을 믿으라고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것인데 주격과 같습니다. 모양새는.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은 이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모두가 히브리어 성경의 동사는 기본형이 3인칭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기본형이 기본 동사 3인칭으로 시작해요. 신약 헬라어에는 기본 동사가 1인칭입니다. 그러면은 3인칭과 1인칭의 중간 사이에 2인칭이라는 괴리가 있죠? 네. 그러면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설명합시다. 3인칭은 제3자예요. 나하고의 괴리감이 더 커지죠? 2인칭은요? 상대적이죠? 대화할 수 있는 단계죠? 1인칭은요? 나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일하실 때는 저 멀리 3인칭적 입장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볼 때입니다. 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인칭적 개념입니다. 나와 관계가. 죽고 십자가에서 나와 한 몸 되면 1인칭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1인칭으로 표현하고요. 두 나라가. 네.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단수 복수 문제인데, 복수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복수란
둘 이상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복수 문제가.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사 부분도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여기 지금 약어표에 있는 것만 여러분이 숙지하면 다 문법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한 장 더 넘기시면 12페이지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이 약어표의 그 영어 기본 원형입니다. 원형들을 다 표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12페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법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문법 시간 되면 여러분이 어때 느낌? 문법 하면 기도하다, 빡빡하다, 졸립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직접 만나고 본문 안에서 직접 문법을 우리가 만나봅시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하 헬라어 본문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고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개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걸 이제 원전 대조 및 문법이라 이렇게 썼는데 먼저 이와 같은 본문 대조 성경이라고 하는데 대조 성경을 보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을 옮겨놨습니다. 제일 윗줄은 스트롱 넘버입니다. 왜 스트롱 넘버라고 하느냐 하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번호를 매겠다 해서 스트롱 넘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줄 또는 어떤 대조 본문에는 이게 이제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할 그 스테판 대조 성경에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줄은 기본어 단어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제 그 아랫줄 세 번째 줄이 본문이 돼요. 본문이 되는데 자 어느 단어 24번 갑니다. 예수라는 단어 알겠습니까? 예, 예수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예수스입니다. 예수스가 기본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트롱 사전 한번 지금 열어보실랍니까? 2424 스트롱 사전. 스트롱 사전 앞쪽은 히브리어, 뒤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청색 색조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그 앞쪽은 히브리어, 뒤쪽은 헬라어. 2424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그냥 본문 먼저 단어 예수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어 콘사이트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수라는 단어도 다 변형이 다 나와요. 그렇죠? 변형이 다 나오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기본형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헬라어를 일컬어 우리가 굴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굴절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형만 나오고 나머지 변화되는 것은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전을 찾아가려면은 예수라는 단어의 기본형을 알아야만이 사전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미 변화를 다 알아야 돼요. 그 한 단어에 변화되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명사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변화가. 무슨 말이냐면 동사 약어표를 한번 보세요. 법이 몇 개입니까? 7. 시가 몇 개요? 6. 새가 몇 개요? 7. 거기에 곱하기 하면 경우의 수가 돼요.
그렇죠? 그 뒤에 격성, 인칭, 수독, 경우의 수가 되겠죠. 고백해서. 그러면 이 엄청난 수를 다 어떻게 다 외우냔 말이에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국어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호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기번호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남바가 몇 번이에요? 이사는 주로 어디서 쓰는 번호입니까? 이사짐 센터에서 주로 쓰는 번호죠. 예수님은 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개나리 보침을 싸고 다니셨어요. 하필이면 번호가 어쩌면 그렇게도 공교육에 잘 맞아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스트롱이가 이걸 매길 때, 번호를 매길 때 이사짐 센터라고 생각하면서 했겠습니까?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게 맞아 떨어진다고, 번호가. 그러니까 헬라어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은 팔신본문입니다. 분해 야급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은 개역성경입니다. 그 아래 여섯 번째 줄은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도 하고 KJV라고도 줄여서 얘기하죠. 이제 영어 본문 중에서는 가장 고전이라고 일컫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야거표만 눈에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야거표 첫 알파벳 뭘로 되어 있어요? 야거표 첫 품사가 뭡니까? 명사예요. N, 제가 부를게요. N. 여러분이 야거표를 보면서 명사죠. 건너뛰고 N. 비블로 쓰면 하나 봅니다. 건너뛰고 N. 자, 야거표를 지금 보고 계시죠? N 하니까 뭡니까? 품사. 명사. 그 다음에 건너뛰고 N. 격 중에서 N. 주격. 그 다음에 F. 건너뛰고 S.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건너뛰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건너뛰셔야 돼요. 그럼 다음 하나 해봅시다. 다음 하나 해봐요. N. G. F. S.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칭을 넣을 수가 없어요. 보통 명사니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인칭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인칭 건너뛰어야 돼요. 자, 이건 대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 성이 뭡니까? 뒤에서부터. 아브라함 성 남성이죠. 아들 뭡니까? 남성. 가인 뭡니까? 자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세계, 셀. 요 문장은 지금 뭘로, 무슨 단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아니, 무슨 품사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명사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사로만 형성되어 있는 문장, 우리나라 문장 중에 뭐가 있죠? 명사로만 쫙 되어 있는 것.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신문 타이틀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요. 주로 그런 타이틀입니다. 무슨 간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지, 문장 구조에서요, 명사 문장이라는 거는 사실 구경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요?
이 본문의 주어, 뭐가 주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의 책이라. 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렇죠? 번역이 안 돼 있고, 예. 거기에서 주어는 뭐가 되겠어요? 주어 없죠? 그럼 책은 여기서 문장에서 뭐가 됩니까? 책이라는 단어는 요 문장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이건 보호에 해당돼요. 그렇죠? 책이다로 끝나니까. 책이다로 끝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동사도 없지만은 사실은 지금 주어가 빠졌죠. 그러면 주어를 쓸 때 이런 경우에는 가주어를 써줘야 돼요. 이것은 it. 그렇죠. 가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가주어가 지금 아예 빼버렸죠. 네. 가주어를 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명사 문장은 이미 완성된 문장입니다. 어떠한 말하고자 하는 그 논제를 완성을 먼저 앞에 전제를 하고 지금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하니까 여기 영어로는 the book 해놨죠. 책이라고 했습니다. 네, 책 정도로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에서 유래를 합니다. 파피루스 아시죠? 네, 나일강 하부에 있는 갈대 모양의 그 식물을 잘라서 가로 세로로 얽혀 놓으면 저기 저런 모양이에요. 저쪽에 사진 액자 안에 밑에 하단에 있는 거기에 파피루스의 거기 지금 수를 놓은 겁니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파피루스예요. 보시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를 놓아서 이게 뭐냐 쉽겠네요. 금으로 씁니다. 이게 파피루스.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바삭거리에서 나무 그 식물 그대로니까 바삭거리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성경은 원래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공급을 중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급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대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 양피지였어요. 근데 양피지를 만들고 보니까 훨씬 보존력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양피지 때문에 성경이 오래도록 보존하게 된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것이 위기가 올 때 위기는 바로 기회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비블로스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 사실 바이블 정도로 지금 번역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 좀 봅시다.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계시록을 한번 가봐요. 계시록 20장. 먼저 22장 먼저 볼까요? 7절로 9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이 어느 책일까요? 이 책이 어느 책이니까? 계시록이요? 성경이요? 저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소리 내서 읽으세요.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은 어느 책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책은 어느 책이에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마지막 선머리하는 거예요. 별개의 책이 아니에요. 묵시록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지금 유다서까지 전체를 마지막 사도 요한이 봤던 것까지 전체를 집약해서 지금 여기 딱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되니까 그걸 묵시록이니 정말로이니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으로 갑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무슨 보좌? 그걸 무슨 보좌라고 그래요?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보고 지금 백보좌 심판한다고 그래요. 흰 보좌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거기 잠깐. 자, 보좌가 있어요. 네. 여기. 보좌 앞에 무엇이 펴있고? 네? 아니,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죠. 네,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네.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섰고, 책들이 있죠. 네,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또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책이라고요? 예, 이건 생명책이래요. 이건 무슨 책이고요? 이건 무슨 책이에요? 아, 죽은 자들이요. 이거는 무슨 책? 이건 무슨 책? 죽은 책. 이건 무슨 책?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책은 살았다 죽었다? 책은 살았다 죽었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려져서 내 안에 내 것으로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안 살았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나에게 뭘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죽은 자들 또는 죽은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죽은 책들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엇대로? 보세요. 이 책들에게 무엇이 기록됐냐면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살았더라면 생명책이 되어버렸는데, 성경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산 게 아니고. 그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죽은 자들이라 불렀어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곧 무엇이다? 내가 곧 무엇이에요? 내가 곧 책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생명책이 될 것이냐, 내가 사망의 책이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책은 누가 탄생한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책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게네세우스를 담는 탄생했다는 단어예요. 탄생한 책이에요. 누가 탄생한 책이에요? 이 책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이 책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죠? 나라고 하는 책. 무슨 책? 내 책 안에 누가 탄생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야 돼요? 찾아져야 되겠죠? 살아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교육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한 몸 되어져야 내가 부활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된 자라 일컫는 거예요. 그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자가 누구냐? 4절서부터.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까 666 있었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무슨 부활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첫째 부활이에요. 이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돼요. 언제? 죽었을 때, 살았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들 지금 우리 죽어가지고 지금 발 속에 들어가서 부활한다고 착각들 하고 앉았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얼마에 걸게 하려고. 누가? 사두개인들이 와서.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야, 이 자식들아, 무슨 부활이 있단 말이냐? 부활이 그게 말이 되느냐? 살았을 때 잘 살면 되니.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정부와 유착해서 어떻든 간에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종파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친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들의 풍습으로서는 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리고 죽으면 둘째 동생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살다가 전부 다 죽었는데 아들 하나도 못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친형제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어서 다 죽었는데 부활 시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누구의 소유예요? 첫째예요? 말째예요? 왜요? 허허 참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자동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말째 거지.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들을 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은 전혀 킹칸지 같은 대답을 하신다. 부활 시에는 시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누구와 동등하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부활 시에는 그랬거든요. 시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한다. 그럼 너희가 지금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그랬어요. 부활을 너희가 지금 언제 부활로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죽어서 부활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죽어서 부활이 아니다. 그들이 그 7 남자를 거론한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7대예요. 총 7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6대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는 7째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어느 때에 머물렀냐면 5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구약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하시면서 그때에 대한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해 보면 불 속에서 신음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보내서 나의 형제들이 5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왜 5이냐? 실제 5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5대를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5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옥으로 올 텐데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위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발달심리학 공부하죠. 응? 지금 우리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를 믿는데 미래지향적, 미래의 어떤 목표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과거에 2000년에 있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성탄절이 되면 누구든 부활절이 되면 누구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안 믿는 자가 다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안 믿는 자가 더 즐거워해요. 왜? 그날은 장사가 잘 되는 날입니다. 믿느냐 아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것을 이미 존재한 것에 대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으면 사실이고 안 믿으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보지 않는 것, 나에게 아직 안 왔지만은 될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과거에 있었던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 비블로스는 요즘만 합시다. 결국 여기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지금 북도 아니고 바이블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책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목숨과 마음과 그리고 손등에 그리고 양심 안에 안팎으로 기록이 된 거죠. 왜 십계명을 안팎으로 기록해 줬느냐? 양면을 기록해 줬죠. 두 돌판에 줬죠. 이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 안팎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도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안팎으로. 그래서 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단어를 지금 여기 하나 빠뜨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조성경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 다음 비블로스에 대해서도 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갑시다. 거기 아들이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요셉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 말이에요. 히오스가 아들 또는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말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아들도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예요. 벤. 예. 벤허. 그 허씨의 아들이 이런 말이죠. 벤. 이 벤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바나라는 단어에서 와요. 바나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져요. 바나가 뭐냐면 세우다예요. 뭐 하다? 집을 세우다. 예. 또 짓다. 집을 짓다. 농사를 짓다. 무슨 농사를 짓다? 예, 자식 농사를 짓다. 밭농사를 짓다. 이 농사를 짓다. 예.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집의 아들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개들보 기둥. 개들보 내지는 기둥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둥 역할을 못했다고 지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칠거지역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에 해당이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쫓기고 가도 아무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딸이 많아도 그건 썩가락에 해당된다고 봤던 거란 말이죠. 그 가정을 이끌고 가고 중심이 되는 그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건 남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가 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씨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벤이에요. 그러면 누가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웠고 다윗이 세웠고 이 말이에요. 그걸 히오스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자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헬라어라는 히오스라는 단어만 가지고 풀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가 동시에 서로 연동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풀리지 않을 때는 히브리어까지 가서 그 의미를 추적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몇 단을 제가 풀었어요? 세 단을 찾아가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히오스 품사가 품사요. 품사. 예, 벤 품사가요. 아들 명사죠. 바나 동사죠. 제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동사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근까지 뭐 찾아 들어가고 뭐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예, 그 얘기 좀 할게요. 품사는 얘기를 좀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아니, 하늘에 계셨으면 하늘을 창조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품사론으로 볼 때 뭐에 해당되겠어요? 하나님은 동사예요. 요새 보니까 어딘가에 슬로건에 보니까 사랑은 동사다 그랬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 맞죠? 하나님 그럼 동사 맞죠? 맞아요. 예. 아주 중요한 해답을 거기에 저에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사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일하고 계신다. 코로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적이에요, 동물적이에요?
일해야 돼. 일하면은 뭐가 나와요? 예?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결과가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다 뭘 붙여요?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 물건만이 갖는, 그 작품만이 갖는, 그 산물, 동식물이 갖는 권위, 무엇이라고요? 그것만이 갖는 특별한 권위란 말이에요. 예. 얘 이름이 뭐죠? 지우개라고요. 칠판 지우개. 얘 보고, 얘가 아무리 내가 칠판 지우개라고 아무리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얘는 칠판 지우개가 될 수 없죠. 이 권위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사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사적인 작용, 만들 때 어떤 내용들이 다 요 안에 내포되어 있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바람, 명사 맞죠? 예. 바람의 동사는? 바람의 동사예요. 불다죠. 불다 맞죠? 불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하면? 공기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예, 기류의 이동이에요. 예, 그걸 바람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류의 이동, 그걸 불다죠? 그걸 이제 붙여서 불다 그러는데, 그래 놓으니까 좀 듣기 어때요? 흩어져 보이죠? 설명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응? 기류의 이동, 또 무엇이 불다, 이러니까 좀 흩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정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풀어서 놓은 것이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거는 거기 지금 그거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이고 이렇습니다. 그걸 뭐 별개로 없는 품사를 나눠놓고 찢어놓고 동사나 명사나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자,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걸 이름치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 움직시 그래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그래요.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형용사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그림시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설명하면 참 쉬워요. 무슨 말이냐? 그림시란 말은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예요? 명사의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림자에 뭘 하는 거예요? 명암과 색깔을 거기다가 넣는 거죠. 덧칠하는 거죠. 그림자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자가 가까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저 멀리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제 구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을 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없는 형용사는 있을 수 없어요. 명사 없는 형용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갑니까? 형용사의 용법은 결국은 명사의 용법과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럼 이제 형용사의 용법은 이따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런데, 아름답다 또는 아름다운, 이거는 서술적 용법이고 이거는 형용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네.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적 용법이 되고, 명사 뒤에 붙어서 설명하는 말, 동사적 위치에 쓰이면은 서술적 용법이 돼요.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이미 형용사라는 단어로 이미 존재하고 있죠. 무엇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데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형용사는 이미 홀로
어떤 걸 지금 전제를 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단어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소위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걸 할 때, 동물이라고 하는 건 명사고, 살아있는은 뭐가 돼요? 이게 지금 형용사죠, 지금.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분명히. 동물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살아있다는 어디서 왔어요? 네, 살다에서 왔죠, 살다. 살다라는 동사에서 오죠? 그러면은, 이게 품사를 볼 때, 동사예요? 아니면은, 형용사예요? 어근은 동사지만은,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분사라 해요. 그러면은 이 분사는 바로 동사에서 꾸어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V로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V, P, A, M, Z, S 이런 식이에요. V,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남성, 3인칭 단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것이면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분사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같다? 형용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무엇이다? 형용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마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용법을 설명했어요. 자,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꽃은 아름답다. 이걸 우리는 형용적 용법이라 하고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꽃은 아름답다. 이건 서술적 용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또는 아름다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독립적 용법이라고 해요. 독립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를 볼 때 어떻게 할까? 형용사와 명사 앞에는 형용사와 명사와 분사 앞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관사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관사가 어디 붙어 있냐면 형용적 용법에 여기가 관사가 붙어 있어요. 또 여기가 관사가 또 동시에 붙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형용적 용법일 때는 이렇습니다. 거기 아마 표시되어 있나요? 표시 안 돼 있죠? 관형명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형, 관형 요걸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형명 이럴 때 같이 붙어 있든지 같이 안 붙어 있든지 아니면 관사가 형용사에만 붙어 있을 때는 형용적 용법이 돼요. 복잡하죠? 그럼 이것만 보면 금방 쉬워요. 이거는 관사가 명사 앞에 붙어요, 이건. 관형명, 관명형. 요건 순서가 뒤집혀도 됩니다. 그 꽃은 아름답다. 그 꽃은 아름답다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사 앞에 관사가 붙어 있을 때, 또는 형용사 앞에, 형용사는 그 명사가 앞에 안 붙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와 분사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라. 또 하나, 명사와 같은 또 입장으로 쓰이는 품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사입니다. 부정사하면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영어에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생각나죠? 예. to 플러스 동사 원형 또 이것은 뭡니까? 진행적 표현이죠. 진행적. 그럼 진행적 표현이 또 하나 있죠.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동명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동명사적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동작입니다. 다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이 부정사는 이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뭐 할 우리가 지금 참 사흘 동안 그가 사흘 동안 사흘 했으니까 여기 지금 부정사예요. 진행이죠. 그럼 산다는 게 어떻게 해서 살아요? 막연하게 뭔가 정의하기가 추상적이죠. 사람이 사흘 동안만 그를 지배한다. 사흘 동안 이게 부정사예요. 이때 표시하기는 이렇게 VNPA. 아까 이 분사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예. 이건 꽁기 잘린 꼭 그 메추리 같아요. 뒤에 뭐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 자리만 이렇게 나오면 가장 짧게 나오면은 V로 시작하는 것 중에 짧게 나오면 부정사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함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동사에서 들려온다. 그래서 명사와 부정사, 형용사와 분사 이렇게 묶어서 보시되 무조건 다 그 의미를 찾을 때는 어디로 가자? 동사로 가자. 그럼 답이 나와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봐야 될 게 전치사예요. 전치사라고 하는 건 뭐냐? 전치사라고 하는 건 명사 앞에 놓이는 겁니다. 명사 앞에 놓였다 해서 전치사 그러는데 전치사, 명사 앞에 놓였던 것이 뭐냐면 관사가 명사 앞에 놓이고 명사 앞에 놓인 건 형용사가 명사 앞에 놓이죠? 예. 분사가 또 명사 앞에 놓이는데 이것들은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관사는 명사 앞에서 한정을 해줘요. 그래서 전치사는 뭐냐?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갈 길을 인도해요. 갈 길을 인도하면서 뉘앙스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더욱더 빛나게 살려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그 뉘앙스를 명쾌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영어에서 뭐를 정복하라고 그래요? 부사와 전치사를 정복하라고 그러죠. 예. 헬라어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치사만 정복하면 됩니다. 전치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앉았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전치사의 그 뉘앙스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전치사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느낌이거든요. 예. 전치사 마찬가지. 헬라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할 겁니다. 전치사는 여러분이 알고 나도 헬라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개역 성경으로 봐도 마찬가지. 전치사만 옮겨놓고 그렇게 대입해서 보셔도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